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 8월 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깨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응하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하겠네. 수십 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줄로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떠나서 내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에도 우리 지켜주시사 이제 또 8월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비록 척박한 곳에 온갖 마귀의 통치에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주님,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도 있고 질병 속에서 또 빈곤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그 관계가 원만치 아니하므로 참으로 고통당하는, 또 말씀 안에서 살려 했더니 거룩을 실천하려 했더니 힘든 과정을 겪는 자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저들 같지 않는 것은 아버지 장차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능히 이기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 또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주님을 찬양하려 모이는 많은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 삶이 주님 보시기 너무 또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가 죄에서 완전해지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그 죄와 함께하는 적도 있사옵나니 아버지 기억나게 하사 다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가족, 자녀, 모든 친지 또 이웃까지도 구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청지기로 또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매주의 첫날 예배 주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예고로 또 드리는 그런 헌금하는 자 아버지 궁핍하지 않도록 꾸로 다니지 않도록 넉넉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미천한 제 입술로 전합니다마는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는 황금같이 보석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너희 지체들 땅에 있어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걸 죽이게 하는데 특히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것들로 인하여 음행, 부정한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조금 가졌으면 조금 가진 대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돈이라고 아예 해석을 했네요. 히브리서에. 자, 개역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멘 하신가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아멘은 잘해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돈을 엄청 사랑해요. 돈을 엄청 사랑합니다. 정말 돈을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가용 필요하죠. 차 없으면 못 다닐 정도죠. 근데 자가용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수단이죠. 수단. 돈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단을 넘어서 필요를 넘어서 어떤 거?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되죠. 한 대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죠. 유명한 목사.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가 연세가 지금 80을 훨씬 넘었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한 60대 됐을 거 아니에요. 요새 엄청 유명한 차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한 4억 5억 가는 차가 3대를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3대. 그때 당시에 목사예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제 거 얼마 전에 중고차로 바꿨어요. 2000cc.
K5예요. 그거 한 1,100만 원 가지고 샀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못 사고 이제 할부로 샀는데 이제 옛날에 있던 차가 거의 굴러가질 못해서 충분해요. 저 충분합니다. 엊그저께 그 차 몰고 또 몇 명 태우고 군산 갔다 왔어요. 그 킹제임스 형제자매들 모이는데 제 차로 갔다 왔어요. 필요 이상이란 말이에요. 필요 이상. 돈이 여러분 저기 그 라오스 있죠. 라오스 같은 데 가면은 그 팍세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한 달에 한 50만 원만 가져도 정말 부러울 게 없이 산다는 거예요. 팍세라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300 가지면 사는 건 2, 300 가져도 넉넉하잖아요. 사는 것은. 근데 이제 나머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건데 그 탐욕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탐욕이. 진노를 머리에 쌓는 거란 말이에요. 진노를 쌓는 거. 우리가 그 우상숭배, 아까 탐욕은 우상숭배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약 같으면 숲을 만들어서 작은 숲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가 작은 숲 얘기했어요. 자꾸 요새 교회 유행이야. 뒤에다 이렇게 나무를 탁 세워놓고 숲으로 꾸미고 그 유행이더라고. 그건 작은 숲을 연상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은 숲에다가 앞에다가 화분 몇 개 놓는 것은 괜찮아. 강단에. 그런데 숲으로 꾸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대신 뭐예요? 탐욕심. 뭐예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부자 됩시다. 그게 아예 구호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탐욕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데가 탐욕을 조장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순복음교단 그래요. 그러면 또 저한테 댓글 달겠죠. 그게 뭐가 나쁘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필요 이상은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욕을 부리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간데 상속유업이 없어요. 상속유업이. 응? 골로새 3장 5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탐욕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정이에요. 욕정. 그들이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에스겔 14장 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과 사이가 벌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방치하는 거.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의 머무는 타국인들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들의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하는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다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어떻게? 자기들의 불법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지금 주여 하는데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안에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요새 자식 의사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기 불법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왜? 자기 불법에 빠지게 하려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보면이 뭐예요? 그들이 구한 건 물질이요, 명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뺏다 먹으라고 준다니까. 근데 그들은 나와서 그걸 간증인지 안 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주와 멀어진단 말이에요. 사이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필요했어? 이게 필요했어? 아까 로스쿨에 가는 게 필요했어?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가. 그 대신 나하고는 사이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고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구하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까 욕심을 내서 정욕에 쓰라고 구한 것인데 우리는 안 줘. 우리는 안 줘요. 매일 말씀 TV 여러분과 매일 말씀 교회 여러분과 저는 안 줘.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있어. 순복음이 받아요. 순복음이. 그런데 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는 주여 주여해요. 주여 주여. 저 순복음교단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순복음교단이 뭐예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갖고 내가 잘 되기를, 범사에 잘 되기를 구하노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이 가요와 조카한테 쓴 편지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순복음에 믿는 사람들의 지표로 삼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했어요. 하와가 왜 속았어요? 신과 같게 될 줄 아는 말이에요. 개역성경에 하나님과 같게, 그건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God, 소문자 God이에요. 신과 같게. 가드, 하나님이 아니라. 개역성경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 누가 속아? 신들. 그룹이나 천사나 스랍같이 될 줄 알고 속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음직하고. 그게 선악과. 선악과는 포도 열매예요. 누가 그랬더만 내가 포도 열매라고 그랬더니 선악을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가 어디가 있어? 선악을 하는 나무라는 게 어디가 있어? 그 나무가 포도인데 그거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포도나무 에녹스에 좋다고. 여기 와서 제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강론 들어보지도 않고 썸네일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댓글 달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자기 댓글을 길기도 해. 몽땅 여기다 퍼날리는 사람들.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녀를 보여 시험한 거예요. 시험.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시험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왜 시험에 넘어간다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이 넘어가나니.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주의를 낳고 주의를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유혹에 이끌려서. 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되거든. 될 만큼 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걸 우리 주님은 통과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 저는 요거 전주입니다. 전주 시장짜리만 내가 준다고 그래도 까딱하면 내가 넘어가려는 거 몰라. 전주 시장짜리만 줄 테니까, 시장짜리 줄 테니까 저기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면 깜빡 넘어가려는 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했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뛰어내려봐. 언제라도 너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길에서 언제라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주님 길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줄 뻔히 알아. 그랬을 때는 주님께 지켜주지 않더라니까. 그런데 비교적 제가 지금은 주님 안에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해요. 자부합니다. 주님께 저를 지켜주셔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한지 그래야 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은 시험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갔어요. 시험에 넘어갔는데 롯 마찬가지나 롯 있죠. 아담과 아브라함 조카로.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물이 잘 공급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에집트 땅 같더라. 그러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 땅이. 그때 땅에 그냥 물도 잘 될 수가 있고 물 빠짐도 좋고 그러니까 양치기에 좋고 농사짓기에 좋고. 아까 그게요. 여러분 세상 것 다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 것과 짝 하면은 육신이 편안하다니까. 육신이 편안하다니까. 가서 저 불신자들을 어울리고 직장 상사가 내가 옛날에 들어보면 저한테 귀로 들어와.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인데 보면은 고위 간부들 없고 고수톱 치고 있대. 고수톱. 교회 와서는 신실한 장로님이야.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야. 왜? 같이 있어야 먹잘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좋아 보이는 거. 배수가 잘 되고 풍요로운 그 땅을 롯이 가고 싶은 건데 그곳은 어쨌다고? 에스겔서 16장 49절이에요.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 도시를 자매라고 그랬어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그 도시, 의인화했어요. 도시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교만, 풍족함, 그 대신 게으름이 많은 것.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시급이 만 30원으로 정했어요. 만 30원. 1시간만 일해도 만 원씩이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싫은 거야. 왜? 내가 속박받고 지금 뭐예요? 공무원들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공무원 해가지고 비상 열만한다 쉬는 날도 나가야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지시를 따라 그냥 알바해서 대충 시간 나면 되지.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이에요. 하는데 뭐 그냥 요새 보면은 뭐 그냥 음식도 뭐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그냥 택배가 들랑들랑 해요. 거기다가 막 음식 배달이 들랑들랑하고 넘칩니다. 풍요가 넘치는데 게으름도 그만큼 넘치는 곳인데 대신 그곳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럼에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거든. 의로운 롯. 롯이 그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이건 아닌데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동성애가 범람하고 아까 영적 사악함, 부패, 온갖 불법이 만연한 곳 소돔 고모라잖아요. 왜? 탐욕으로 따라간 거예요. 네가 먼저 정해 그랬더니 보니까 아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할 만큼. 그러니까 그 평야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롯이. 아까 광야의 백성들, 출애굽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천사가 뭘 먹습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천사들의 음식인데 그 고단백질로 만나로 먹여주는데도 그들이 고작 얘기하는 거 뭐예요?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왜 이거 안 주냐 이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호멜이죠. 호멜 단위가 호멜입니다. 고기를 줬더니 그냥 정신없이 모았는데 그냥 부패될 줄로 상할 정도로 모았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했는데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거 이곳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11장 34절이에요. 탐욕을 낸 그 백성들을 거기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늘에 만나 아까 천사의 음식을 딱딱 떨어뜨려 주는데도 아까 고작 달라는 것이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달라는 거예요. 하겨 지금 뭡니까? 상추로 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라 고기로 상추를 싸먹으면 상추가 비싸다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러면서 뭐가 이제 나옵니까? 발람 아시죠? 발람은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 마술사였는데 근데 희한해요. 점치는 영을 받은 점쟁인데도 주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고 목사라고 하는 자다가 점치는 영을 지닌 자가 있어. 점치는 영.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잘 되고 북쪽으로 가면 못 되고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저 사업은 못 되고 그런 아까 발락 같은 자가 있어. 발람 같은 자가.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왕한테도 소문이 난 거야. 발락한테도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이 전전전승을 하고 오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겁을 딱 먹은 거야.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그랬으면 빵과 물을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하면 될 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려고 저주하려고 아까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인데 아까 점치는 영을 받았어. 그래서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자 그런 자로 유명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오늘날 보세요. 목사들 이름난 목사들이 있죠. 매스컴에 이름난 목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나요? 말씀만 선포해요? 반점쟁이잖아. 정치 목사에다가 여러 가지 이상 은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발락 왕한테, 모압 왕 발락 왕한테 소문이 나니까 발락 왕이 스카웃을 했잖아.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지금 흥왕해가는 저 이스라엘 저주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이 비슷해요. 선지자 발람한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데 점치는 영을 받은 그 발람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 그리고 발람 만나지 마. 모압 땅으로 가지 마 했는데도 갔어요. 갔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왜? 왕이 부르는데 금은보화를 주잖아. 금은보화를 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저주는 못 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걸림돌을 놨어요. 걸림돌을. 그래서 백성들을 부패시킵니다. 부패시켜. 오늘날 한번 생각 못 해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정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바로선 정권이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한 그런 정권에 나팔수가 되는 거짓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발람 같은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런 자들이잖아. 그런 자들. 그래서 그 정치 목사들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아주 부자입니다. 대전에 어떤 목사? 텔레비 잘 나오는 목사? 땅이 수만 평이에요, 자기 앞으로. 전 어떤 목사? 자기 아들, 자기 부인과 한번 다 가서 아파트 보시고 다 조사해 보세요. 아까 이명박이 있던 그 교회? 외제차가 5억짜리, 7억짜리가 3대고. 누구? 아까 발람 같은 자들. 발락이 줬어, 그거. 가서, 부도덕은 정권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콩을 얻어먹고 다니는 자들. 응? 여러분, 고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고라. 제가 여러 설명을 오래 못 하겠습니다만, 모세를 대적한 고라. 가만히 보니까, 모세 니까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회중의 통치자였어. 존경받았는데 뭐예요? 그 모세를 독재자로 모은 거야. 독재자로 몰고. 그러면서 오늘날 보면 회중교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회중교회. 형제교회 같은데. 목사 권위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돌아가면서 뭐 한 구절 나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프론. 형제교회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그 교도소 장로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성함을 나 자꾸 잊어버리네. 교도소 장로님. 섞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 얘기는 그 얘기야. 그 양반이 다 틀린 게 아니야. 다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님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10만 명 구독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쉬어. 그냥 여기서 여기저거 해가지고 자기 경험에다가 얹어가지고 쉬면 안 돼.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발람 같은 사람, 발람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탐욕을 내는 자들. 한국교회 대다수, 나는 큰 교회 목사들 다 그런다고 봅니다. 거의 다. 그들이 불의의 싹으로 탐욕을 내며 하나님 말씀 경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 앞에 걸림돌을 넣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 예수님 잘 못 믿는 것이고, 집안에 어떤 병자가 있거나 장애자가 있으면 그 집 예수님 잘 못 믿는 것이고, 이렇게 걸림돌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는 거. 제 얘기가 절에 가서 불공 지른 거 그걸 먹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탐욕을 권장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옆집은 예수 잘 믿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로스쿨을 갔고, 예수 잘 믿었더니 어디 뭐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예수 잘 믿었더니 집을 평수를 옮겨줬고,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이게 어느 교단? 대한민국에 그 큰 교단 있잖아. 넷째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럼으로써 이것이 아까는 식욕이에요. 식욕은 근본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색욕이 나오는 거예요. 색욕. 여자를 보면은 손도 잡고 싶고. 아까 그 탐욕. 또 하나 탐욕.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 그 총회장이 지금 여자 문제로 걸려 있잖아. 저 감리교도 지금 시끌시끌하잖아. 누가?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예요? 발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의하시되, 이름 알려지는 목사들은 유의하세요. 지금 WCC 앞장서는 로잔데라고 이름을 슬쩍 바꾸는 유기성 목사, 유명하죠. 저쪽에 십자가에다 M자로 걸어놓은 그런 어떤 서울의 큰 교회, WCC 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10손가락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목사들 중에서 온전한 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자예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다고 그랬어. 카이사,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지금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온갖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카이사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이게 누가 그랬다고? 집사가 그랬다고? 아니면 장로가 그랬다고? 대제사장이 그랬어. 그래서 한국에 10손가락 안에 이름난 목사들은 나는 전부 배교자들. 아까 발람 같은 자들. 왕과 발람과 결탁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와 종교가 딱 결탁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독교만 결탁되어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얘기 다 아셔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표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악과도 손을 잡을 사람들이에요. 여나 야를 떠나서. 여러분, 오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탐욕.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자는 어땠어요? 그 전쟁터가 나가서 그 점유물, 그러니까 전쟁, 노량물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갖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불 것 같으면 그 전쟁을 하되 그 노량물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엘리사의 비서였어요. 엘리사의 비서. 저는 제가 그 전주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컸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내가 거의 비서 역할을 했어. 수행 비서 역할을 해서 40대 때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하여튼 그랬는데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왜? 그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지금도 그래요. 이마만큼
이만한 거 책 잡힐 일 안 해요. 책 잡힐 일 안 하셔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내가 옥스퍼드나 예일대나 하버드 나온 것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평생을 거의 배운 것이. 그런데 아까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의 비서되는 게하시 보세요. 게하시. 엘리사는 뭐예요? 어?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건데, 나만이 주겠다는 일체 선물 받지 않고 거절했는데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뒷구멍으로 게하시가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요구했어요. 그때 옷이 아주 귀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만이 은 한 달란트 달라는데 2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45kg예요. 45kg. 애기 몸뚱이만한 만큼 은을. 그게 그랬더니 뭐예요?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 게하시한테 옮겨버렸잖아요. 탐욕 때문에. 탐욕. 마태복음은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탐심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탐심.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갖춘단 말이에요. 헌금을. 그래서 과부들의 집을 강탈하고. 중세 때 어땠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신랑들을 전쟁터에 다 잃은 과부들이 집안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연옥사상을 터뜨려서 그게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봤죠? 고르반.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면은 고르반. 그게 하나님께 헌물이 됐다고 그런 거. 지금 한국교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5월 달에 어버이날 안 섬깁니까? 집에 안 갑니까? 어머니 나 이번에 못 가. 교회 찬양되고 내가 기도를 맡았고 내가 교사라서. 그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그게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고르반인데 그때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응?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돈 보고 목회하는 사람 있어요. 돈 보고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는데 그 교회 평수가 그래도 한 50평 되는데 성도가 한 20명도 안 된대, 성도가. 근데 교회를 새로 마련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탐욕이야. 그 누구 앞으로? 그 부부 목사인가 봐, 부부 목사. 그러니까 한 명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을 또 목회를 해야 하니까 거기를 또 목회지를 위해서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그 뭐 달라고 한줄 알아요? 자기 앞으로 등 끼우면 매도 거는 거지. 그걸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뭐예요? 그냥 초대교회 정말 공동으로 소유하고 막 서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음식을 내고 막 그러거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내놓고 그러니까 근데 존경을 받거든.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거든. 나도 저래야 하는데 다 내놓으려니까 먹고 살 것도 걱정돼. 누가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누구를 감히 속여? 딱 다 내놨냐? 그랬더니 다 내놨다 했을 때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잖아. 그게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의 표적 사건이에요. 표적 사건. 감히 사도를 속여? 사도를 속여서 반절만 팔았다고 절반을.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하나의 표적 사건을 한 건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여러분 돕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 안에서 구제하는 사람 보면 왜 구제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주님께서 굳이 하면 또 준다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나면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으죠?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영적 명예욕으로, 영적 명예욕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은 받고 싶은데 물질을 다 내놓기는 아까워.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여러분 재산 갖다 교회에다 헌납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유언으로 죽은다고 했을 때 이걸 자식한테 주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줄 건가? 어떤 정말 말씀이 잘 선포되는 것에, 이런 것은 이제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탐욕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나중에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으나 결국 상급까지도, 하늘의 그 큰 상급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하셔. 기도.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가.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 아직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 와서 조금만 하라고, 일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아니, 저는 내 마음이 이미 증언들로 말씀에 향했어요. 나는 하루내 말씀을 보는 것은 피곤치 않은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번민이 와요. 자꾸. 둘째, 아까 첫 번째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어떻게?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안에 내 마음이 말씀에 꽂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세요.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럼 뭐예요? 이게 하는 것이 날마다 이름을 불러.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나는 이번에 집을 몇 평으로 옮겨갔어. 이번에 차를 뭘로 바꿨어.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의사고시가 합격했어. 날마다 탐욕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탐욕은 뭐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런 건 말 꺼내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 집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세요.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셋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 지체를 죽이라. 네 번째요, 다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아까 봤지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마지막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누가?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 당하는 것을 배워노라. 여러분, 지난달에도 얼핏 한 250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월 달에 여러분들이 후원 헌금해 준 거 많은 금액이에요. 250만 원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공과금도 내고, 저거 여름이라 에어컨을 좀 돌렸더니 돈 10만 원이 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다가 상담도 하고 때로는 풍부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냥 아껴 쓰면 돼요. 아껴 쓰면 되는 거. 근데 거기에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또 풍부하게 될 때도 있겠죠. 그것도 알아요. 어디에서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조금 경험을 합니다. 탐욕 안 부려도 돼요. 탐욕 안 부려도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 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설마 나를 굶기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되, 그 대신 일은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열심히 하되 어떻게 하라고? 남을 도울 마음으로. 남을 도운 마음으로. 이건 나만 벌어서 꽁꽁 싸매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요, 남을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남을 구제하라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면 뭐예요? 선을 베풀기 위해 쓰는 것이지, 내가 한강에 보이는 100억짜리, 60억짜리, 여기 와서 그래요. 지금 어떤 연예인이더라고. 막 성경을 가르쳐요. 어떤 연예인이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집이 몇십억짜리, 뭐 40억, 50억짜리 집에 가서 산대. 그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런 욕심 안 부려요. 몇십억짜리 집에 살려고는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괜히 자기 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을 터인데 한 번 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이 없게 하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탐욕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조장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연예인 과시한단 말이에요. 와, 성경 가르치더만, 성경 가르치는데 그거 개혁교회 입장에서 그냥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온갖 호화로운 생활 해가면서, 그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붙어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월 첫 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진리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늘 거듭나서 정말 탐욕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세상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 모든 지체들 위해, 자매 형제들 위해, 어린아이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